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 한 번 더 만나게 돼서 저는 기쁜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실수도 활용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제목인 만큼 또 날씨가 많이 덥기도 해서 오늘은 여름 특집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는 우리 천수정 목사님 훨씬 잘 하시기 때문에 에피소드 일화 중심으로 한번 실수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나의 하나님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역시 목사니까 목사로서의 에피소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는데,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들으시지만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회하시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아는 목사님은 새벽기도회 때 급하게 이렇게 나오시는 바람에 성경책 찬송가를 들고 올라가셨는데 올라가고 보니 찬송가 2개를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당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까 하시다가 그날은 성경 본문을 뭘로 삼으냐면 시편 1편, 왜냐하면 교동문 1번이 시편 1편이거든요. 그래서 교동문으로 설교를 대신했다, 그런 에피소드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교회에서 행정수석 부목사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앙상블 팀에 계신 오모 집사님, 오보회를 불고 계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을 담당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고인이 계신 장례식장에 찾아갔어요. 제 기억에 맞다면 그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하신 성격, 음악 하신 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용하신 성격의 그분은 주변에도 사람들 소식을 많이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인 식구들이 오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당연히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로 예배 때 주로 부르는 곡이 대충 정해져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든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또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이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잘 모르는 곡을 고르셨어요. 좀 더 세게 말하면 처음 들어보는 곡 같은 곡을 고르신 거예요. 그때 내심 담임 목사님 아시니까 골랐겠지 하고 이제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적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적은데 또 이렇게 너무 소리가 적으면 그럴 것 같아서 좀 목사님들 돕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악보를 쳐다봤어요. 근데 아는 구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크게 불렀어요. 크게 불렀는데 그 다음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크게 불렀는데 그 다음 부분을 못 부르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만 같이 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갈 길을 잃어버린 찬송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크게 웃지 못하지만 피식 이렇게 웃음이 터진 거예요. 이 장례식장이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부목사 둘이 앉아가지고 피식 이렇게 웃음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근데 정확한 표현이 잊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경험과 연륜이 있어서 그 순간을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음이 틀렸습니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하고 다시 그 찬송가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부를 때는 제가 거의 립싱크만 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침 상주가 누구라고요? 오보에 음악을 전공하신 분의 위문하러 가서 두 목사가 음을 틀려서 피식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실수였다고 보지만 목사님들은 그렇게 장례 예배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을 다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죠.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오히려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몇 년을 지나서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그분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의 도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때도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일단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데 우리가 넘어질 것 같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더 이렇게 확 와닿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현대적인 표현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어쩌다 비틀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비틀거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비틀거릴지 모르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어떤 바램 또는 목표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걸음이 힘들어도 결국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쓴 시편이잖아요. 여러분 다윗 하면 좀 신앙생활 하신 분은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만 보이고 살지 않았잖아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한 여인을 얻고자 자기의 사랑하는 군사까지 우리아라는 군사까지 죽게 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완전히 넘어뜨리지 않게 하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는 이 고백은 그의 실존적인 체험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7편이 노년 다윗의 고백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시편을 썼는데 이 30편은 꽤 나이가 들어서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또 문학적으로 대간체라고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앞글자의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한 시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시편 한자 한자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생각하고 단어를 다듬어서 쓴 시편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구절, 이 표현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더 깊이 새겨 들어간 고백이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편 루터는 이 30편 보고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틀거릴 수도 있고 또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다윗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만날 수 있는데 노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루터의 편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우리 삶 속에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수가 주님의 길을 걷다가 비틀거리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길이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라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그 비틀거림이 절대 끝이 아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특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있겠지만 실수가 제일 많을 때잖아요. 특히 남녀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끝났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여러 가지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두세요. 이 길이 안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길로도 결과적으로 목표로 다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또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주님이 단단히 붙잡아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실수와 경험은 우리의 사명을 대세우며 또 그 사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할도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오래된 책이지만 시골 목사의 느릿느릿 이야기라는 책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이 책은 강원도 정선에서 20년간 목회하셨던 박철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언제 목회를 하셨냐면 1980년대,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죠. 1980년대에
농촌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아들 군대 간다는 이제 교회 소식을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름이 되게 독특합니다. 교씨예요, 교씨. 제가 찾아봤는데 교씨가 있더라고요. 교씨고 이름이 부자예요. 교부자 집사님. 이 교부자 집사님 아들이 군대 간다 하니까 그때만 해도 군대 가는 게 꽤 큰일이잖아요. 지금도 큰일인데.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지금 좀 더운 날씨였던 거예요.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소똥 냄새 나는 집에 더우니까 문도 못 닫고 문을 열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집사님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방 갔는데 신방 간 집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 기도하다가 물어볼 수도 없고 이제 목사님이 또 특유의 그 뭐랄까요, 속된 표현으로 죄송한데 그 기도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기도를 막 하시면서 이름을 연상한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뭐 나라도 위해서 기도하다면서 이제 이름이 생각나기를 막 기도하는 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름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서 우리 교집사님, 교부자 집사님 아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끝마쳤어요. 근데 그 집사님도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집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제 이름이 틀렸어요. 교미자는 제 언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미자라고 해서 불렀던 거예요. 세어보니까 9번이나 틀리게 불렀어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몇 번 틀리나 세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9번이나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무한해요. 대충 넘어가지. 그리고 목사님도 웬만하면 그냥 교집사님 그러면 되는데 또 이름을 굳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한해가지고 화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집사님 소는 잘 있냐고, 시골에서 소를 키우잖아요. 그때 그 교집사님이 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 전에 소를 다 팔아서 한 마리도 없어요.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실수투성이 엉성한 목사님이었지만 20년간, 지금도 시골 목회 20년 힘든데 그 옛날에 20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시골 목회를 하게 된 데는 특별한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1986년에 정선이 첫 목회지였는데 가보니까 그 시골 분들이 성경 찬송만 들고만 다니더래요. 이 말이 뭐냐면 읽지 못하니까 그냥 들고만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 학교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학생이 지정자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글 학교 열심히 한 다음에 몇 달 후에 동네 보건소 같은 데 갔다가 보면 되겠죠. 병원을 갔는데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간호사한테 진료실이 어디예요, 또 주사실이 어디예요, 다 물어서 갔어야 되는데 진료실, 주사실 이걸 읽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남의 도움을 안 받고 검진을 다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보건소 앞마당을 딱 나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목사님 덕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운 마음에 그 당시에 100원짜리 크림빵을 사가지고 사모님한테, 일단 목사님 그럴 수 있으니까 사모님한테 찾아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해드렸겠지요. 그날이 마침 수요일 저녁, 지금 같은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된 거예요. 가보니까 연인 때와 똑같이 이 지정자 성도님이 제일 앞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찬양 부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있더라는 거예요. 준비 찬송을 부리려고 찬송을 딱 폈는데 그 지정자 성도님하고 눈이 탁 마주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표현이면 그 당시 이 전도사였던 박철 목사님은 그 순간 전기에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때 그 지정자 성도의 얼굴에 비친 예수님의 잔상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예수님의 잔상이 20년을 목회할 수 있게 했던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또 교만한 마음에 이 박 목사님도 울었고, 그 목회 초년병 때의 깨달음과 체험이 그 어떤 유혹도 이기고 20년간 유혹 정말 물리치고 시골에서만 목회하게 된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사명이 있거든요. 부르심이 있어요. 내게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고 20년을
버텼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바로 뭐겠습니까? 지정자 성도님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분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여기 안 있어도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다른 거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한 자리를 지키는 데는 목사님마다 다 이런 사명이라면 사명이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번의 신비롭고도 감사한 체험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도 감사할 힘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박철 목사님의 이 실수를 동반한 경험은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고 흔들릴 듯한 사명을 정말 단디 붙잡을 수 있었던 은혜 시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서울 연동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으로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성희 목사님도 유명하신 분이셨지만 이분의 아버님이 더 유명하셨던 분이죠. 이분의 아버님은 우리 가까이 있었던 대구 제1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상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상 목사님이 아니라 이성희 목사님이 한 번은 러시아로 꽤 오래전에 집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보통 외국에 가면 집회 가면 보통 이렇게 정해지는 그 일반적인 루트가 있죠. 그래서 차로 이제 모시고 가서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보통 저녁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희 목사님도 그런 루트였어요. 차에다가 이제 원고 둔 가방을 놔두고 저녁 집회 전 근처에서 식사를 하러 가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좀 치안이 안 좋았는지 그 동네가 특별히 그랬는지 그만 차량이 도둑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 있는 걸 다 가져갔는데 마침 그 안에 있었던 가방까지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물건은 놔두고서라도 이제 곧 집회가 시작됐는데 그 집회 때 나눌 원고가 같이 사라진 거예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철저히 원고 설교하시는 분인데 그 원고가 없어진 거고, 그리고 또 러시아니까 또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고가 있어야지 통역하시는 분도 도움이 될 건데 그게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집회 때 설교는 길잖아요. 이게 뭐 1, 20분 할 것도 아니고 꽤 길게 할 설교인데 설교 원고가 없어졌고 이게 러시아어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간 이제 난처하지 않게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성령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없이 원고 없이 1시간이라면 1시간 집회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정말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은혜로운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었다고 목사님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농담 삼아 어떤 분은 목사님 원고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설교가 더 좋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달란트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을 때 정말 그 목사님은 원고 없이 하더라고요. 저는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걸 통해서 가방을 잃어버린 것이, 도둑을 맞은 것이 실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비틀거리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비틀거리고 삐걱거릴지 모르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목사님 손을 붙잡아줬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꼭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에피소드만 말씀드렸지만 어찌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거기에서 잠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잠시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붙잡으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아지처럼 코드를 심어놓은 생물체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B를 선택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A를 선택해서 삐걱거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왜 B를 선택해야지 A를 선택하지 않아? 라고 혼내지 않으세요. 이 혼내는 거는 다른 나쁜 종교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업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우리를 힘들게
올가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원하는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보는 그런 안목도 그런 점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던 이 고백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인내다. 인내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짧게 보면 버림받고 가난해지고 초라해지고 그렇게 보는 우리들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의 고백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 아닙니까? 25절의 고백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증언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의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많이 봤는데요 하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많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기독교 신앙이나 뭐다 하면 바로 서부 영화 주인공 같은 거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부 영화 주인공이에요. 요즘이야 뭐 많이 안 하지만 뭐죠? 오케이 목장의 결투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서부 영화의 레파토리의 그 주인공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초반에는요 총을 되게 많이 맞아요. 막 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다 소위 적을 무찌르고 최후에 이렇게 불고 끝나는 게 서부 영화 레파토리의 전형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자기는 많이 맞아도 안 죽는데 자기가 쏠 때는 한 방만 맞고 다 쓰러져. 그죠? 그게 이제 서부 영화의 전형적인 레파토리인데 여러분이 그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많이 맞잖아요. 절대 안 죽어요. 서부 영화의 주인공은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정말. 근데 절대 안 죽고 나중에 승리를 외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탄이라면 사탄, 안 좋으면 안 좋은 일, 총을 많이 맞고 쓰러질 것 같고 비틀거릴 수 있지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최후 승리를 외치는 사람이 바로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듯 여러분이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총 많이 맞을 때 그 봐, 기독교인하고 잘 되는 게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최후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보지 않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겠습니다. 제가 이성희 목사님만큼 대단하지 못하지만 저도 최근에 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서 감히 이야기하는 걸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말이니까 꽤 몇 달 됐죠. 요번 학기이긴 한데 제가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원주에 있는 캠퍼스인데 거기 미래 캠퍼스라 부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수요 채플 강사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약 2년 전에도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하루 전에 밤에 도착했어요. 지난번에 2년 전에 갈 때는 아침 일찍 가서 그 채플을 했는데 원주가 생각보다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해롱 하면서 한 3번 하고 왔더니 요번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 전에 도착해서 아침부터 3회에 걸쳐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거기도 약간 바뀐 게 있지만 현장 채플을 12번 중에서 9번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는 그 출발할 때 제가 학교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늦게 출발했어요. 늦게 출발해서 원주에 도착하니까 한 밤 10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또 도착해서 좀 씻고 앉으려니까 간식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간식을 주면 또 남기면 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빵 먹고 이렇게 주스도 먹고 이렇게 먹고 이제 자기 전에 내일 설교 온 걸 한번 살펴봐야겠다 했는데 그 설교 온 걸 좀 먼저 드리기도 했지만 또 제가 좀 바쁜 와중이었기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할 사람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들은 사람은 오직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대상도 안 맞는 것 같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하기 힘든 곳 크게 두 곳이 있는데요. 그 두 곳이 어디냐면 신학교랑 일반 대학 채플이에요. 그 신학교는 왜 힘드냐면 그 너무나 청중들이 열심히 날카롭게 들어서 힘든 곳이라면
후자는 너무나 죽자고 안 들어서 힘든 것이에요. 그 이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가장 힘든 것인데 그 뒤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산만한 거예요. 야, 이거 안 봐도 뻔한 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것도 3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 고민이 된 거예요. 야, 내일 고기 먹기로 했는데 야, 이거 밥값도 못하고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솔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프린트해서 원고를 가져갔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손으로 고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니까 프린트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밀고 나갈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 밤에 원고를 다시 썼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쓰니까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 종이도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거의 이렇게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 외울 만큼 스토리를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 날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첫째 시간을 마쳤는데 어디나 그 약간 용기 있고 엉뚱한 학생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시간이 끝났는데 그곳 교목실장님과 잠깐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2층에 앉아서 채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4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어버이줄 관련된 그거는 에피소드를 다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 이야기는 눈물 치트키, 눈물을 뽑아내는 그런 도구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눈물 치트키다. 그래서 제 주변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다 울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최소한 망하진 않았다 하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제가 설교를 잘했다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굳이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후 얼마 후에 우리 대구 충성교회 충성교회 청년부 설교를 또 맡게 돼서 한번 청년부 설교하러 갔습니다. 저는 언제나 핑계가 있잖아요. 그 요즘 큰 교회들은 약간 이 무대에다가 조명을 세게 쏟으고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화면에 크게 띄우려다 보니까 이쪽이 밝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아직 양호합니다. 거기는 얼마나 세게 비쳤는지 청중이 안 보여요. 잘 깜깜하고 저만 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 부족한 죄인이 더 죄인같이 보이는 거예요. 핑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느낌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또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써도 그렇게 죽을 쓸 수가 없었어요. 막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데 빨리 내려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직 힘들었으면 돌아와서 제가 환자가 돼가지고 집에 소파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청중에 따라서 다른 게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들으시는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전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 게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천재준 목사님 또 안신년 맞아서 잠깐 쉬신다니까 너무너무 귀한 결정을 제가 봐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목사님도 살고 여러분도 사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늘 신비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설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도 늘 설교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 중에 하나가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 분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퇴임하셨는데 그분이 설교제의 자세를 늘 이렇게 부교육자한테 얘기하면서 설교를 할 때 마치 의사가 처음 메스를 들고 소위 사람의 몸에 칼을 댈 때 그때 그 감격과 두려움과 떨림을 잊지 않는 것처럼 설교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과 떨림을 잊지 말아야 된다, 겸손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설교는 신비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늘 설교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걸으면 우리의 발걸음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가운데 또 되게 또 심각하게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안 걸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고민을 또 혹시 속으로 하실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손주가 있습니까? 손주가 웬만하면 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때로는 할아버지 머리를 뽑아도 그 없는 머리 한 올을 넘겼는데 손주가 와서 잡아당겨서 5알이 빠져도 기쁘죠. 웬만하면 손주를 보면 다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쫌생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다 기뻐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앙인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강박적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을 쥐어짜서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사탄의 꾀임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손주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100% 만족시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올 때 기쁘고 갈 때 더 기쁘단 말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손주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여러분이 걷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바로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걸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비틀거릴 수 있고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때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좀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쓰러지거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도 들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그럼에도 쓰러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귀한 새창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